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십계명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숙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때 고대,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4,000년 전, 4,000년 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말입니다. 이 십계명의 율법에 십계명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그 고상한 법인지 몰라요. 참 법이 아주 고상한 법이에요. 그 당시 때 이집트도, 그다음에 저기 갈대아 쪽, 메소포타미아 이쪽에도 법전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법전은, 그런 법전들은 그냥 사회적 보이는 제도,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표면적 법밖에는 안 됐습니다. 십계명의 이 내용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된 복된 상태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계시해 준 십계명입니다. 참 전무후무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그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니까 그저 십계명의 말씀을 그냥 신자들이면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볼 때 어느 여타의 어떤 민족들도, 어떤 나라들도, 어떤 강대국들도 그 법 체계, 법 정신이 이렇게 고상한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을 읽었습니다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일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성적인, 그 주변의 나라들의 성적인 그런 것들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 이웃을 아주 존중해줘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요, 일부일처제예요. 그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부부의 신비에 대해서, 교회의 신비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그 유비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 하면은 부부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겨라. 그 당시 때 고대 세계는요, 이집트도 그렇고 다 다신 국가였어요. 다신론. 그것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시대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딱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노예는 쉼이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맥락 속에서, 1, 2, 3장의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했어요. 벽돌을 쌓고. 그 당시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벽돌을 쌓고 건물을 쌓고 그 노동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하루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근데 또 아니에요. 주인은 쉬고 종은 그냥 다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종 두시고 가축들도 다 쉬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은 이 안식의 개념으로 다 돌아갑니다. 한 달 월삭이 있고 7년이 되면은요 안식일 제도가 있고 7년 되면 면제년이 있어요. 7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 다 해방시켜줘요. 땅도 쉬게 하고요. 이 7사이클로 다 돼 있어요. 이 얼마나 이 십계명의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배어 있는 아주 고상한 법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율법이 이 십계명이 표시되어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가면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문맥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문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문맥에서는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야 될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너희들의 법이 뭐냐? 너희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국가가 세워지면은 법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율법은 어디를 염두에 둔 거냐 하면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둔 거예요. 신명기 자체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신명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거예요. 정착해서 살든 시내 광야에서 여행하면서 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십계명이 그냥 구약시대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신명기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율법은 오늘날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때 오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오늘,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교회들이 지나왔지만 우리의 선배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의 정신과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해서 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형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질서들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만은 그거보다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상위법. 십계명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작될 때 십계명 다 외우게 시켰어요.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입문할 때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기본이 기본.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 성격을 보여주는 기독교 된 것. 그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십계명, 그러니까 1계명, 두 번째 계명, 첫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십자 이렇게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쭉 한목으로 이렇게 읽는 게 좋다 그래요. 근데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뭐라 그래요?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과 비교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실제적으로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실제적으로 안 하면 되는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실제적으로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은 피상적으로 보면은 십계명이 좀 쉬운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지켰네 그 십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그런 행위, 드러나는 행위를 규제하는 명령이 아니고 탐내지 말라가 두 번 나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그리고 끝에 가면 탐내지 말라. 이 탐낸다. 이 탐내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탐내는 그 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탐내는 것은 이건 가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나타나는 실정법이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 두 번 신명기에도 똑같이 기록돼.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안에 있는, 우리 인간 자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마지막에 설교로 얘기하면 이게 결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론인데 우리에게 이 탐심을 경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싸움의 고민의 지점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런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싸움의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린 이 싸움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욕심과의 전투입니다. 기독교는 호전적인 종교입니다. 무슨 나라와 나라 간에 물리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호전적인 종교가 아니고, 이 영적인 싸움, 피할 수 없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의 전쟁.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어떤 실패가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서 진단을 좀 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거의 대부분은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우리에게 있다. 허블 망원경이 등장을 해갖고 천체 물리학이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빅뱅 이론도 그 허블 망원경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천체 그 행성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행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론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허블 망원경이 등장해서 행성과 행성 간에, 그렇게 별과 별들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니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한 점이었겠구나, 이게.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허블 망원경의 등장입니다. 근데 허블 망원경도 볼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은 누구의 눈에만 나타나요? 내 자신도 몰라요. 나는 내 자신을 보기 싫거든요. 우린 다 자기 편이거든요. 다 내 편이지. 그래서 나에게는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좋아, 내가. 내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마지막에 너희 속이 탐욕이 있다. 너희들 십계명 지켰다고 생각하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 안식일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랬으니까 나 율법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발상을 깨는 거야, 깨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훌륭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무슨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뭐 황음무도하고 무슨 술 처먹고 처먹고 그러네. 술 죄송합니다. 술 마시고 뭐 막 방탕하게 놀았던 과거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물론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죄인임이 판명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냐?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내 안에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죄 아래 팔려가는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의 구체적인 주제가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탐심이라는 이 계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나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나는 그동안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탐심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그 원치 아니하는 바가 뭐냐면 내 안에 탐심. 사람들이 현대로 올수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기 싫어하고 죄인이라는 그 인정을 하기 싫어해요.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뭐 그냥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최후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이 십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내 이웃을 존중해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내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나 율법을 다 시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 십계명의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만이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밝힐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우리가 설교 제목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붙였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뭐 부부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이웃입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하와는 최초의 이웃인데 이웃이 뭐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최초의 시를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하나님께서 인류를 각자 다 다르게 하셨지만 왜 비슷한 동일한 모습으로 지었느냐? 이웃이 다 알아요, 이웃이 다 알아요.
지금 살아오는 우리가 역사 21세기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웃의 것을 다 가져오는 탐내서 빼앗아오는 시대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가 다 무엇입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죠? 유럽의 세계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사인데 유럽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다 아프리카랑 남미랑 이런 데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자원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식민지를 다 개척한 거예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사의 그런 흐름 우리의 정신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나만 문제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만 안락하면 내 삶의 조건과 현실만 안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태산이 무너지든 세상이 무너지든 소용이 없어요. 나만 안전하면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형상, 사실 거룩한 하나님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상을 우리 가운데 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상을 두는 일은 내 이웃과의 관련성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획득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해서. 여러분 이것도 10계명도 그 당시 때 문맥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그 고대 세계에서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제시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다 이것도 탐내는 겁니다. 이웃과 비교하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못 가졌고 저 사람보다 많이 못 배웠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그래서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고 나의 존재됨을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것으로 그거 사는 것도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탐심이 거기 자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못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쟤보다도 못 살아? 손흥민하고 뭐 유현진 선수랑 비교는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같이 늘 만나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도 다 알려줬어요. 성경을 폭넓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탐욕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탐욕이 이글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이게 개인적 서신이 이게 성경에 정경으로 된 것은 모두가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거기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분명한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말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인류가 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주변의 이웃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때나 잠깐 죽음을 생각하지
하이데커가 말한 것처럼 죽음은 다 남의 죽음이라, 불행은 다 남의 불행이고 고난은 다 남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서만 다를 뿐 다 죽습니다. 향후 50년 애들 있어서 뭐 좀 하지만 향후 50년 우리 저 이후의 사람들은 다 여기 없어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을. 여러분 맹천지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맹자를 잘 교육시키려고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례식장에 죽음의 소리 이거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럼 시장으로 가서 시장으로 갔더니 시장에 또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학교로 가서 봤더니 이게 맹자가 드디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반대라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께서 일부러 장례식장에 가서 맹자를 보였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을 가는 거야. 네가 죽으니까, 넌 죽으니까 시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 너 생각해. 네가 네 시대에서 누릴 만큼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죽어.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고 현재 살아. 그리고 나서 학교로 간 거예요. 학교로 가. 그리고 이제 배워.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3대, 4대까지 막 살고 그랬는데 장수하시는 집안에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에서 장례를 했어요. 죽음을 보니까 우리 죽는구나. 그런데 이 현대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어디로? 병원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8절에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러나 이 탐욕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확대되지 않는 방식이 뭐냐면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자족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먹는 것과 입은 것을 좋게.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심리학 교수였던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고 그분이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건너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뭐 동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왜 이렇게 주눅이 드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시고? 뭐가 불만이세요? 여러분들의 불만의 근원, 우리의 불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깨를 쭉 처지고 인상 쓰고 지하철을 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불만이 차 있어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걷는 겁니다. 거기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이게 나와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때에 당신하고 비교해라. 이거 적어놓으세요. 너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 비교하고 싶어? 비교하고 싶은 대상인데 그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냐? 어제의 나를 비교하시라고요. 내가 어제보다 못 살았구나. 어제보다 좀 창피하게 살았구나.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저 옆집에 영희 엄마, 철수 아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거기 또 6번째 그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방부터 정리해라. 우리가 이 부풀린 이 풍선같이 부풀린 이 욕망의 카르텔에서 풍선이 빵 하고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 십계명의 총 결론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슨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힘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힘의 원천이고 동력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끝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나는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1:1 과외를 시킨 거예요. 이 1:1 과외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다 1:1로 1년간 한 거예요. 이적을 행한 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1년간 과외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냐, 너희들의 복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의 수준이 어때야 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신 하나님이냐. 그저 경탄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더 잘하시고 더 훌륭해지시고 거룩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상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실제 현실을 마주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